그 입구, 그죠? 맨 위에다가 돈과 금잔을 하나 넣어놨어요. 은잔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럼 폐는 뭐냐면, 폐와 해인데, 폐는 입이 열린 상태고, 또 폐는 그렇죠? 실존이 되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오늘 자루의 아구 입구에란 말이죠. 자루의 아구. 그러면 그 자루는 곧 어디를 설명하죠? 자루? 마음. 우리 마음이죠. 그죠? 거기에는 뭐 곡식과 그죠? 양식, 참된 말씀과 또 케세프하고 돈은 같아요. 은잔과 케세프는 그냥 케세프예요. 돈이.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입을 열어서 말하는 거죠. 그것 또한. 그러면 우리 자루 안에 있는 것은 양식, 돈, 은잔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생명의 성경의 66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입이 열린 자가 되는 거예요. 벙어리가 아니고. 그래서 자루 아귀에 분명히 은잔을 넣어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오늘 이 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 이하에 보면,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죠? 포도주가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원래 안 돼요. 7주 1회를 밤낮으로 잔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떨어졌다라는 게 사람이 너무 많이 갔어도 그런 것 같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를 예표해 주기 위해서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돌 항아리에 여러분들 두세 통 드는 물로 아귀까지 채웠어요. 아귀가 뭐예요? 폐. 그런데 아귀까지 채웠을 때에 그것을 떠다가 누구에게 주라? 연회장과 손님들에게 주라고 말했어요. 그때 가장 좋은 것을 두었다라고 연회장이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보세요. 오늘 물을 채울 때 아구까지 채웠단 말이에요. 그럼 아구까지 채우면 반드시 흘러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진리가 가득히 채워지면 반드시 흘러가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예요? 가나 혼인잔치라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중심에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는 그곳이 여러분은 잔치집이죠. 미스테라는 주님의 소망과 사역이 있는 곳이 잔치집이에요. 그래서 잔치집에는 분명히 포도주와 떡과 여러분들 기름진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6 항아리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영혼들의 중심을 얘기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것도 6 항아리란 말이죠. 그럼 창세 사역에서도 6일째 여러분 뭐냐면 완성해 놓고 7일째 안식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6일이라는 거 6 항아리라고 분명히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 66권이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로 담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뭐죠? 곧 안식이며 7이에요. 안식이며 7. 그러면 안식은 뭐예요? 다른 말로 맹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맹세, 안식, 쉼, 7 다 같은 뜻이에요.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 성경 66권의 올바른 비전이 있을 때 여러분은 분명히 그것을 7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봤을 때도 그거를 바깥에서만 보고 눈물 흘리면 안 되죠. 그죠? 십자가를 봤을 때 어디로? 내 안으로 담아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도 정확히 7일 날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 부활의 영으로 나갈 때는 이미 십자가의 나무가 죽었던 십자가의 나무가 생명나무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은 죽음의 십자가라는 선악과라는 그런 반드시 죽음의 나무가 있고 또 반드시 생명나무라는 생명과일을 말할 수 있는 산자의 나무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도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자기를 시험하는 자를 가르쳐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서 입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 폐를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 역시도 하나님 말을 갖고 움직인 분이지, 그죠? 자기 스스로 뭐를 했다라고는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하나님 자신이지만 이 땅에 육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의 이끌림 따라 여러분 예수님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은 한 분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유일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유일하신 분은 온 인류 만물의 주님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너무 교회들은 너무 기독교의 하나님으로 그걸 한정시켜 놔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온 우주의 하나님이에요. 그죠? 온 우주의 하나님인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이름, 참된 생명의 영으로 우리들에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안 믿는 자들에게도 어떤 분이죠? 자애로운, 자비로운 분이시죠. 안 믿는 자도 다 먹여 살리잖아요. 각자 일 다 주고. 그러니 주님이 좋으신 분이시죠. 근데 그거를 모른다 할 때에 뭐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한낱 벌레 같은 기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걸 알아야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네가 그리스도인의 목회자고 그리스도인의 직분자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벌레 같은 동급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는데요, 벌레같이 사는 삶을 사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도 반드시 십자가가 완벽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주님이 산상수훈으로 올라가서 먼저 뭐라고 그래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가난이라는 게요.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된 상태를 가난이라고 얘기해요. 뭐 물질 없는 걸 가난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자가 가난한 자고 그는 복받은 자다. 왜? 그 안에 바라크라는 그리스도 예수가 적용됐기 때문에 가난하게 된 거라는 거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복과 가난은 같단 말이죠. 그 자는 이 땅에서요 어떤 삶을 살든지요 그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있어요. 왜? 지옥이라는 걸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멸하는 것을 내 안으로